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씩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가룟 유다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은 누구일까요?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11제자는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일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큰 이유는 떡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당장 필요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았는데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자 실망하여 떠나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떡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떡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편에 있었고 그와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도 한때 예수님 편에 서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후 그 고백이 12제자 모두의 고백이 아님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섬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도 그분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때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자기 편에 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4절로 9절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두 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4절 하반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7절 상반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예수님이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에 걸쳐 하실까요? 제자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수준으로 볼 때 비록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박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나중에 수행해야 하므로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6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신적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취하신 특별 조치입니다. 4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5절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은 내가 거니라고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 속에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신적 권위와 위험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에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띠끄럼질 치다가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7절에서 하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의도는 그들이 잡아가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불필요하게 보이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라는 단어는 선처를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탁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위험에 눌려 넘어지는 상황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17장에서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17장 12절 상반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수준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교훈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막겠다고 말했다가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칼을 휘둘러 이 일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베드로는 오로지 사람의 일, 즉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죽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행동은 그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먼저 여쭈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들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미 명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8절 하반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행동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사 귀환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미 조치를 다 취해놓은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를 든 무리를 자극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고에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하반절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수습하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앞뒤를 따지지 않고 일을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볼 때 사람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혈기와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뭉치가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복음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다면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서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첫째, 그는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은 1차적으로 칼을 휘둘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개인에게는 너는 칼을 휘둘러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휘두를 수 있는 물리적인 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칼을 칼집에 꽂으셨습니다. 이 칼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간적인 칼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반절에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둘째, 베드로는 어떻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빼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오로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만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서신에서 칼집에 칼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 본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로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때 늘 감람산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줄 알았던 것은 평소 동선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밤에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기도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셨고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 갈보리로 향하는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육신의 떡만을 말하지 않고 영생하는 떡을 주러 왔다고 말할 때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위기의 상황에서 비록 영적인 무지와 인간적인 어리석음으로 행동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둘째, 자기 편에 선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면서까지 제자들의 안전 귀환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위엄의 찬 음성으로 무리들을 제압하시고 거듭 질문을 하시며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서도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본문에서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고도 오로지 인간의 일만 생각하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빼들었습니다. 물리적 칼이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일을 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며 회개케 하여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고 마침내 이 말씀의 검을 들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일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밤도 감람산 동산에서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영적 무지와 인간적 어리석음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집에 칼을 꽂고 말씀의 금을 들고 기도의 동산을 찾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과 같이 늘 주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며 인간적 칼을 칼집에 꽂고 대신에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들고 기도의 동산을 찾음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